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우리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죠. 예수님이 지혜롭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시험했던 사람들의 내용을 이렇게 그 시험을 잘 넘어갔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도 했는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면서 이 여자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거,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여자, 음행하다가 잡힌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오늘 가르쳐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율법으로는요, 돌로 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왜 이게 시험이 되냐면, 예수님이 율법대로 이 사람을 죽여라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병자들과 많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던 예수님이 사랑이 없게 느껴지고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좀 줄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을 그냥 놓아줘라. 율법에 그렇게 써 있지만 그래도 다시 회개하게 하고 놓아줘라, 이렇게 말하면 겉봐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랑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어떤 인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할 그런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내려고 여러 가지 질문과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냐면, 손가락으로 몸을 웅크려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땅에 막 썼어요. 그리고 계속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돌로 칠까 말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이건 예수님이 지금 감정적으로 이렇게 일어나 있었어요. 이 감정적으로 많이 있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여자를 어떻게 죽이지? 아니면 이 여자를 예수님 어떻게 할까? 보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 여자는 진짜 나쁜 사람이야 라는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모여 있는데, 이때 이 분위기, 어떤 막 감정적인 이런 분위기들을 좀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막 고발하려고 막 이것저것 막 왜 안 하냐, 빨리 해라, 빨리 결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일부러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좀 가라앉히면서 바리새파들의 어떤 그런 전략에 끌려가지 않으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각각 개인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무언가를 쓰셨어. 무엇을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각각 사람들의 죄를 쓰셨다, 뭐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율법의 내용들을 쓰시지 않았겠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각각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셨죠. 그러면서 예수님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뭐래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한 명씩 갔대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는 말이, 나도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뭐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더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스스로가 죄인임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그 여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던 사람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뭐라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여자에겐요, 자기가 지금 사람들한테 막 끌려와서 너무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막 죽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곧 돌 맞아 죽겠지 막 두렵기도 하고, 이런 모습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없다. 그들도 다 같은 죄인이다. 그들에게도 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너를 정죄하고 돌로 칠 수 있지만, 그죠?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구원의 어떤 본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본질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 그게 이렇게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를 내가 행해왔던, 내가 당연하고 내가 자연스럽게 행해왔던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각각 스스로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시면서 죄에 대해서 이건 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주지 않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죄를 분명히 인정하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이건 틀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죠? 그러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부정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복음으로, 은혜로
되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구원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이며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인임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랑을 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겠죠. 오늘 뭐 내용 중에 좀 율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계속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려왔었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뭐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도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럼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그러면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왜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좀 편하게 살아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정확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요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나와 같이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고요.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어떤 도덕법, 이런 이렇게 도덕적인 내용들, 윤리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럼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에 얽매이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그 삶에서 얽매이지 않고 이제 해방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율법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하는 그런 의식에 대한 제사의식이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매번 양을 죄를 지으면 양을 데리고 양을 잡아서 죄를 용서받고 명절 때마다 그렇게 지키고 해왔던 그런 의식법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해보면, 이 율법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라는 부분보다 이 율법의 의미와 또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이 율법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나는 너무너무 타락됐고 나는 너무 지저분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가장 좋은 복음을 향한 기능이 되고요.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왜? 성경에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거룩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 최소한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이런 것들 안에서, 이 율법의 내용들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의 은혜에 대한 균형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았어. 그럼 나는 의로워라는 교만이 싹트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저 율법 저건 필요 없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게 되기 때문에요. 이 죄를 은혜를 핑계를 대면서 이 죄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허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율법과 또 은혜를 함께 균형 있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원래는요 아주 두렵고 율법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이렇게 너무 초라해지거나, 반대로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이렇게 되면 율법 앞에 섰을 때 자기 의의를 강조하게 되는,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은혜만 강조하게 되면요 죄가 너무 가벼워. 왜? 나 은혜 다 받았는데 뭐. 나는 그러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요 회피하고 또 마귀에게 속았어 이런 핑계로, 은혜를 핑계로요 이 죄, 자기 욕심이면서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너무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이 은혜와 율법의 은혜와 진리의 어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좋은 밸런스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은혜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것, 이게 바람직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이 그 음행한 여자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과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요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멋있게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